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말이죠,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마른 땅을 건너는, 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건너가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 고달픈 여정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여정이고 어려운 여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이고, 제대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푸른 초목이 우거진 그런 지역도 아니고, 가도 먼지만 날리고 뜨거운 이제 태양빛만 내리쬐는 말이죠. 또 밤에는 극한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이제 광야의 여정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가는 곳에 온갖 불뱀이 있고, 그들의 모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모든 길들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지역을 행진하기 전에 먼저 사전 교육을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며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기업으로 너에게 차지하도록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 생활로 통해서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 살기가 이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 살기가 이렇게 쉽지를 않아요. 좀 뭔가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구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원수마귀가 온갖 계략으로 온갖 역사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냥 인생 자체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고, 우리 힘에 버거운 일들이 많은,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늘 가나안 땅을 해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전 교육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앞으로 인생의 길, 앞으로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런지, 아니면 당장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어떻게 될런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요,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조국의 현실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삶의 형편이 될 것인가 말이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많고 불안한 일들이 많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너의 앞에 내가 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는 원어로 보면 마라크란 단어예요. 마라크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사신을 보낸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파견된 나의 종, 내가 보낸 이제 자를 통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의 앞서 보내어서 너의 길을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자는 어떤 존재냐고요. 마라크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대리로 파견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사자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데에서 설명하면서 이 사자는 아마 모세라든가 여호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뒷문맥과 연결해 볼 때에 별로 이런 주장은 받으리가 그렇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받으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송하시는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종 구약시대 때문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에 거의 많은 일치들을 보고 일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파송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면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거의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행하시는 반석을 통해서 너희가 물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확대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해해도 그 이해에 큰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홀로 인생길을 간다면은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불안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훗날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이제 거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서는요, 모세는 자기가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고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서 제명기라고 표현하죠.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일전에 주었던 교육을 다시 한번 그들이 교육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요, 너희가 광야 여정에서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광야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너의 갈 길을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게 하시는 곳에 장막 칠 곳을 머물게 하셔서 장막 곳을 찾으시고 그 광야의 여정에서 너희가 그 많은 인원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남녀 수 따지면 200만 명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편히 쉴 만한, 그리고 잠시 쉬고 안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찾는다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행하시면 너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체험한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동일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도 많고 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 칠 곳도 하나님 찾으신다라고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어디에 거주하며 살 것인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우리가 거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내용은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쉴 곳을 찾으시는 분이다, 앞서 행하시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의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뭐 지금은 우리 계산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 같지만 인생살이가 우리 계산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지금 조기 처해는 현실도 너무나 난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될 때 말이죠. 안보가 다 폭망하고 국방이 다 폭망해버리고 경제가 다 폭망한 상태에 지금 나가고 있고 말이죠. 교육이 완전히 폭망한 상태에 나가고 있잖아요. 애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육을 계속 시도하려고 도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법이 통과가 돼, 규례가 통과가 돼 갖고서는요, 교회에도 직원을 쓸 때에 동성애 내자가 와서 의제 취업하겠다 하면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어떤 기관들마다의, 특별한 기관들마다의 인권보호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막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나라의 안보가 다 폭망하지 않았어요? 최근 뉴스를 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다 폭망하지 않았어요? 가정교육, 이 학교 교육이 말이죠. 다 지금 폭망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물질을 볼 때 참으로 나라의 앞날을 볼 때 너무나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시면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담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늘 결단하며 견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험난한 인생길, 또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정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생사의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올바른 삶의 일들을 너희가 신앙생활의 일들, 삶의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생활들을 지켜나가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1절부터 이제 21절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나는 그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대리자로 세운 나의 종들의 말에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하고 그들의 지도를 달게 받으며 거역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역들을 괴로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세우신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도 그러다면 너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의 나가야 될 인생길들을 어떻게 길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신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셨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확대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그들이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신앙 길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가면서 괴롭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 먹는 거야 말이지,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그럼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증거되는 말씀들과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난다면은 그렇게 행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인간적 비유만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나와의 어떤 그 관계가 별로 이렇게 달가운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도자 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양육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셨다면은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고 긴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의 종들과의 관계, 뭐 주의 종은 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죠. 특별한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그들이 맡겨진 사역,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을 보게 될 때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치고 믿음이 깊고 올바른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열의 열은 다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믿음의 어떤 깊은 단계를 향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삶에 담대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22절부터의 말씀인데 좀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27절 28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아멘. 무슨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좀 몇 구절 다른 구절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청종하고 들으면 이런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2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어야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문동 지방이라든가 이런,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물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안 좋아서 단명하는 족속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때문에 말이에요. 참 우리가 물 좋은 곳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공급할 것이고, 또 나의 여호와의 내가 세운 나의 사자의 말에,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말을 청종하게 되면 건강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라. 질병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그를 통해서 인도해 드리면은, 너희 그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의 모든 일곱 족, 가나안 일곱 족이죠. 히족속, 여브리 족속, 뭐 기르가르 족속 해갖고 일곱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일곱 족속들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난공불락이 아주 높은 성들이에요. 견고한 성들인데, 그거 다 하나님이 그
성문들을 열게 하시며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며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창대한 거인들이고 뭐 난공불락의 성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7절의 말씀 보면 내 위엄을 앞서 보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랬잖아요. 성문을 굳게 잠가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이 다 문을 굳게 잡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위험을 앞서 보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권능의 위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뭐까지 이용하십니까? 말벌, 왕벌까지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벌에 대한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시대가 악해지니까 벌도 독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 왕벌들을 그들이 후 물려가게 해서 말이에요. 그들 다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행하면은 내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종들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은,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이뤄나가면은 너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고 건강을 지켜줄 것이고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너의 대적을 다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은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과의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더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온전한 믿음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쥐뿔도 없어갖고서 무슨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녀 그런다 해도 쥐뿔도 없어요. 사실 쥐뿔도 없죠. 뭐 남들을 볼 때 이사 준비하느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뭐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장바치골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주신 지침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멀리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실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상은 다 깨트리고 다 파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요즘 미친 것들이, 죄송합니다,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이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걸 따르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 넓은 것처럼, 아주 폭이 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종교가 대화와 상생의 일들을 도모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종교다운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계도 여기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상은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고 회파하고 다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깨트릴 존재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상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타파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죠? 영적으로 말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올바른 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잖아요. 가진 것 쥐뿔도 없어도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29절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0절도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라든가 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말이죠, 그들의 가나안 7속을 다 파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볼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셔서는 일들을 통해 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냥 이제 40m 여정으로 온 사람, 이 백성들이니까요, 단번에 온 땅을 쫙 그냥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쫙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차지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조금씩 정복해 들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1년 내에 그 땅을 다 그냥 단번에 차지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죠. 40년 동안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땅을 쫙 차지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씩 너희가 너희의 영토를 넓혀가도록,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의 말씀 보니까 29절까지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속을 그냥 한순간에 쫙 그냥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고 쫙 그냥 모든 가나안 땅을 그냥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섬세하고 하나님의 그 주밀하신 사랑의 보살핌은 이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일순간에 다 파멸이 되버리고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넓은 땅에 무엇이 들끓게 되겠냐는 거예요. 온갖 들짐승이 들끓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들짐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점점 번성하는 만큼 그 땅을 조금씩 더 차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좀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냥 단번에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뭐 조금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좀 나 변화되는 것 같긴 하는데, 상황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단번에 속이 뻥 뚫리도록 말이야. 내 생각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속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어느 집사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봐.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비유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생각을 가지시고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독생 형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주도 면밀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께서요 깊은 사랑에서 생각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앞서 가라, 내가 뒤따라갈게, 이게 아니에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섬세한 손길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